생활을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준비된 자세로 예배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끝까지 기도하는 힘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4일차를 맞았습니다.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세상 모든 유혹을 이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 한 번 더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세상 유혹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기쁨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불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좋은 컨디션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사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차 안내 방송 중보기도 등 모든 섬김이들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셔서 특세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특세 넷째 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즐거워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 이곳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유년부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에서 항상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세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이 모든 것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세 넷째 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가을 특세의 주제가 리셋 다시 시작입니다. 이 시간에 그 주제를 기억하며 손동작과 함께 인사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저기 보이시는 특세 로고처럼 동그라미를 그리시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네, 오늘도 힘차게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라고 하면 할렐루야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준비! 믿음으로 예수님과 리셋!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년부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간다 베델 중고등학교 전도팀 친구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고 마친 후에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길거리에서 함께 모여 다 함께 춤추며 찬양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9박 10일간 잠시 다녀왔던 단기 선교였지만 우간다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특히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 연약한 자들에게도 선교사님을 통해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현재 계신 방진호 선교사님께서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선교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계심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도 감동적이었고, 그 현장에 우리 단기 선교팀 대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외발레 레디오. 이번 여름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세 뉴스레터 3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말라기 말씀과 풍성한 간증을 읽어보시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세 출석부에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동파는 현장으로 출석하신 분들에게만 드립니다. 가을 특세 말라기 수료증은 현장과 온라인으로 전출하신 모든 분들에게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교회 오셨을 때 온라인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1층 포토존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말라기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추첨을 통해 5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대충 외우지 말라기 암송대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또는 뉴스레터 광고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풀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풀 멤버 3인 이상으로 5일 이상 특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를 오전 6시부터 7시 20분까지 6층 식당에서 드실 수 있으며 재료 소진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카페이음에서 특세 기간 중에 유부초밥 도시락 판매와 베이커리 10% 모닝 세일을 오전 6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원니캐슬과 스마트 법조 지상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출차를 하셔야 하며 그 이전 또는 이후 출차 시 요금이 부과됩니다. 교회 주변 주택단지 이외 또는 이외 주차장은 절대 이용을 삼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또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이 시간 이인우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신 후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께 경배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시간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연락하시며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유년부 어린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평생에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저들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선생님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저주를 다 퍼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는 절대 그냥 눈 감아 줄 수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하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먼저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린아이가 어려서 자기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만나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한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사랑스러운 시기인데 또 가장 말썽도 많이 피우고 매도 가장 많이 맞는 때가 그때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그분의 공의를,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잘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이 징계의 회초리가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건건 내 하는 일에 방해하는 분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자녀가 점점점 성장하면 할수록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게 되죠. 철이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그러면 이 가족 안에는 늘 웃음과 행복이 꽃피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철이 들어서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그저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다가 이제 내가 그 분께 이 사랑으로 순종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드디어 신앙생활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원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만 있던 사랑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리고 정말 그 사랑하는 자녀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싶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징계의 회초리가 아니라 나타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은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목적은 우리가 진리로 나가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은혜는 뭐 붙드는데 진리를 배우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점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그 사람에게 얼굴을 굳히고 회초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저주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이들에게 저주의 경고를 하시는데, 자,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네, 저주가 3번이 나오네, 3번.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저주한다고 하시느냐? 자, 그게 지금 바로 그거예요. 2절 상반절 다시 한번 상반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걸 또 마음에 두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더럽게 하고 제사를 경멸하고 멸시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어서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제사의 실패는 표면적 증상이고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었느냐?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떠나서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3가지 저주를 말씀을 하세요. 첫째로는 뭐냐면은 이 제사장들입니다. 이들 지도자들에게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중반절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네, 여기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이 제사장들의 축복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는 3대 직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본 제사, 그리고 오늘 오늘 살펴보는 율법, 그리고 또 하나가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이 제사장은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너희가 축복하면은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먼저 축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 자식이 없고 격동당해서 원통해서 성소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대제사장 엘리가 그 사정을 듣고 이렇게 축복을 하죠.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네, 이 원하노라 이게 이제 이 일상적인 제사장의 기원, 축복의 기원 형식인 것이에요. 그걸 축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한나가 간구한 대로 사무엘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사무엘 젖을 떼고
이제 성전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또 축복하시기를 한나에게 다른 자녀들을 주셔서 이 사무엘을 대신하게 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네,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축복할 때 이와 같이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권위였어요. 권위.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니 얼마나 제사장이 높임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사장의 무슨 마술적인 자동 장치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떠나니까 지금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에서 보면 자업자득의 저주인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말씀을 스스로 가르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또 스스로 제사를 멸시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의 삶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도 흠 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어요? 받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나서 너를 축복하노라 그래도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이 꾸짖음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근본적으로 복을 가지고 왔어야 하는 제사장이 지금 저주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사장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울러 여기에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이 된 거예요. 복. 너희는 복이 될지니라. 우리가 그러면서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축복으로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런 거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자신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가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말씀 그대로 듣고 그가 순종해서 니느웨에 결국은 갔을 때 니느웨가 복을 받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 이게 바로 제사장의 축복에,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복이 임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막의 꽃동산이 만들어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런 엄청난 이 근원의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그 요나와 함께 재수없게 그때 그 배에 탔던 사람들 막 바다에다가 다 자기네들 그 물건 다 갖다 던지고 온통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다 고통이 임하고 우리 때문에 저주가 임하고 이렇게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두 번째 저주는 3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여기 이 자손을 꾸짖는다고 할 때에 이 해석이 분분해가지고요. 번역들이 여러 가지고요. 주석들도 여러 가지인데, 첫째로는 이 말씀 그대로 이 자손을 꾸짖는다. 너의 이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 끊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70인역에서는 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팔을 꺾어버리겠다. 이게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내가 너 제사장 사역 못하게 하겠다. 제사장 주로 팔로 하잖아요. 팔을 꺾어버리겠다. 저는 이 손가락으로 이게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요즘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더라 이거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이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가 아픈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고요. 첫 번째 마디가 아픈 건 하도 많이 써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퇴행성. 제가 여름 내내 이걸 너무 많이 했더니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름 내내가 아니라 막 평생토록 주님이 이걸 꺾고 계시나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로 일을 하면 목소리를 가져가시고, 악기를 다루면 손가락을 꺾어버리고, 운동을 한다면 다리를 꺾어버리고, 이와 같이 듣지 않으면 은사를 가져가고 사명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 또 하나의 의미는 종자 씨를 꾸짖는다. 너희의 수확이 적어져서 수입이 끊어질 것이다. 그럼 더 이상 제사장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이든 중의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농사가 안 돼서 수입이 없어도 이 직을 계속 못 할 것이고, 팔을 꺾어버려도 못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손을 꾸짖는다는 것은 아예 그냥 제사장 가문을 그냥 박탈해 볼 것이다. 이건 지금 혈통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아주 치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같은 경우에 자식들이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 결과 아들들이 죽죠. 그래가지고요, 결국에는 훗날 솔로몬 때에 이 엘리의 마지막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파면됨으로써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제사장들은 이 사독 계열의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알고 있는 거죠. 옛날에 엘리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그냥 가문에서 끊겨버렸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독 계열의 후손인 우리가 이 길을 이어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타락을 해서 결국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도 기원전 2세기경에 축출되고 피살됨으로써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 제도가 물리적으로 종료되고 성전이 불타면서 대제사장의 족보 기록도 소실되고 이제는 정통성 검증도 불가해지고, 그렇게 수천 년이 흐르면서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예수님 안에서 종료됐지만 다 이와 같이 타락해서 사명이 박탈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 저주는 뭐냐면은 자,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얼굴에 똥을 바르고 그것과 함께 제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얼굴에 똥을 바르고. 여러분, 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것을 잡을 때 이 내장과 함께 이 배설물을 진 밖에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 배설물, 그 희생의 제물에서 나온 똥을 제사장의 얼굴에 이렇게 발라버리고, 너도 같이 내가 진 밖에 내다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적인 수치의 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제사장이 그 이름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멸시하고 아주 수치스럽게 하겠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참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 똥칠을 해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치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내다 버리겠다, 내가. 너희들 아예 그냥 배설물 취급을 해버리겠다. 여러분, 이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가운데 이 엄청난 저주를 받은 바 있는 그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온 열방이 흩어져서 얼마나 그들이 치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끊임없는 공격과 이 이후에 계속되는 그 환란을 당하다가 결국은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짐으로써 이 부패한 제사장들이 치워져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치워버렸어요, 아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의 명예와 영광만을 위해 했던 그들을 아예 그냥 싹 치워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더 중요한 자리에 있을수록 하나님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이름과 명예에 민감한지를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그가 교회를 더럽히면 이제 결과적으로 그의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수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무슨 직분의 자리에 앉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는가를 항상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뭐 좀 고집도 부리고 또 뭐 이렇게 좀 연약한 게 있었어도 내가 직분의 자리에,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순간부터는 절대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자기 주관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사람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섬기라고, 주의 영광 위하라고, 주의 백성을 위해서 세워놨더니 앉아가지고 자기 고집이나 부리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의 직분은 수치가 될 것입니다. 명예가 아니라. 차라리 그 자리에 안 앉았으면 좋았을 것을. 더군다나 섬기면서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투덜투덜거리면서 남들 보기에도 그냥 못할 거 하는 것처럼. 에? 그 제사장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코웃음을 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리고 있는, 주님이 그걸 받고 싶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부모가 밥상을 차려주는데 투덜투덜거리면서 막 뭐라 그러면서 그럼 먹고 싶겠어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느냐? 이걸 저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그러니까 레위와 맺은 언약을 항상 있게 하려고 한다는 것. 내가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않고 내가 레위에게 맺은 언약을 너희 후손들, 이 레위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내가 좀 경고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레위와 맺은 언약이 무엇이냐? 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너희가 계속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계속 그 자리에 있게 하고 또 평강을 줄 것이라는 거야. 평화를. 이것은 1차적으로 비느하스의 이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시딤에서 이 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막 진노가 임할 때 창을 가지고 가서 이 장막에서 음행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이방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게 이런 이 질투를, 그래서 그것으로 여호와의 질투로 그가 질투를 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멈춘 바로 그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민수기 25장 12,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네, 이와 같이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그래서 이 죄를 미워하고 이런 열심을 가지면서 백성들을 말씀대로 인도하면 내가 이 비느하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평화를 줄 거야.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줄 거야.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 중에서 또 약속이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하고 땅에서 오래오래 잘 되고 장수할 거라는 약속인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을 가진 이 레위 자손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정말 나를 그와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경외하면은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 생명을 줄 거야. 너희가 영원히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바로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이 출애굽 시의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편에 섰던 그 열심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이 진노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와라 그랬더니 다 레위인들이 나왔어요.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지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네, 그러면서 지금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자들은 그가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칼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네, 이들이 지금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칼로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이 레위인들의 신실함을 칭찬하며 축복하는데, 여러분 한번 세 번역으로 신명기 3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신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네, 이게 바로 레위인들이 가지고 내려온 이들의 지금 조상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가 자기 자식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고 멸시했던 건 전혀 다른 혈연, 관계, 이걸 완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충성을 한 것이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또 축복을 합니다.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네, 이와 같이 하나님 편에 절대적으로 붙어서 그 누구보다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 레위인 제사장들이었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명문 가문의 조상들의 신앙의 유산을 가진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이어가야 된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에요. 한편에서는 지금 저주로 경고를 했어요. 너희가 말씀대로 안 하면 이와 같은 저주를 받는다. 또 다른 면에서는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만약에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 조상 비나하스들 레위처럼 복을 받는다. 저주로 경고하고 축복으로 약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신명기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러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다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이 안타까움은 결국은 이 말라기의 마지막 문을 이렇게 닫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장차 오실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죄성과 딜레마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자,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먼저 여기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 의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3장이 바로 그대로 나오는데요. 3장 1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한 것입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제사장 나라에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또 여기 제사장 가문이 끊어지는 저주 대신에 예수님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 끊어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네, 그 다음에 똥을 얼굴에 발라서 내다버리는 이 수치, 저주도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큰 모욕과 수치의 저주를 받으시고 결국은 그 수치를 짊어지시고 성문 밖에서, 진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치욕과 모욕을 대신 짊어지시고 버려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이 주님의 은혜의 성소에 들어감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똥칠을 해서 완전히 수치스러워야 되는 이 죄인의 얼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점점 영광스럽게 변화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빛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존재가 돼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아들을 대신
죽이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쫓지 않는 은혜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징계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이 저주들이 사랑의 매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고통이, 가정의 고통이 임하고 재능을 거둬가고 수입이 줄어들고 자녀가 아프고 수치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주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절대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바꾸고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부지런히 그 주님이 은혜를 먼저 베푸는 것은 자의로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의로 마음에서부터 변화돼서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레위의 명문 가문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상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서 레위와 비누아스로 이어지는 명문가의 충성과 헌신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마가복음 3장 35절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레위의 전통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셨어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네, 예수님은 비나스보다 더 열정적인, 원래 이 성전은 이 제사장 담당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질투를, 그 집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과 맞서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러시다 결국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이처럼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레위 가문의 유산을 계승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를 초월해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인간 제사장의 모든 걸 다 포함하여 대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제사장이다 할 때는 이 레위 가문에 심겨진 유전자, 그들의 경외, 그들의 이 진리의 명문가의 DNA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남들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금식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늘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늘 하나님 나라 상위 군인의 자녀다. 이런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늘 그게 있는 거예요. 또 아주 열심히 특심인 어느 목사님도 자기의 손주 중에 순교자가, 할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는 이 순교에 비해 부끄럽지 않겠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런 DNA,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들에게 말하는 레위의 언약에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나?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DNA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우리 안에 이런 충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열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레위의 전통을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 되라, 그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네, 세상과 버타면 질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는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이
비나시 유전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 고린도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기 열심은 질투예요.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위해서 질투하고 열심을 내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희 성도들이 거룩한 처녀로 하나님 앞에 중매되길 내가 힘쓴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과 벗하고 짝할 게 이걸 막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직분이 있든 없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과 벗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질투를 가져야 돼요. 주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 사람들, 세상에 저렇게 충성하는 거에 대해서 거룩한, 그래서 그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훈련하고 제자로 만들고 이러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새벽에 지금 이게 바로 이게 온전히 정당한 열정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경외와 충성 안에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계승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경고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레위 언약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언약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언약을 계승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헌신과 이들의 열정과 이 말씀 안에서 이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레위의 언약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것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에 대한 충성과 이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이 평화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걸어가는 것에 대한 이 축복에 대해서 잠언 말씀이 참 귀한 것들을 전해주네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잠언 3장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네, 두 번째 3, 4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5, 6절 시작.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 8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참보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아주 오래전이죠, 섬겼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장로님은 정말 주님께 목숨이라도 드릴 만큼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그분이 젊을 때 그 개척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이분이 온갖 이제 열심을 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눈이 두 개니까 눈 하나를 팔아서 건축원금을 해야 되겠다. 그 한가를 간 겁니다. 저희 눈 하나를 팔겠습니다. 왜 멀쩡한 눈을 팔려고 그러냐? 안과의사 물어보니까 이 자초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 건축하는데 눈 하나를 빼서 팔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안과의사가 크리스찬이었는데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다른 어떤 기관이나 사람을 연결을 해서 그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로님은 이제 눈을 안 빼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야, 교회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기는지. 언젠가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막 우리도 같이 이제 부목사님들랑 막 일하다 우통을 딱 벗었어요. 와, 몸매가 피부와 살결과 이 몸매가 20대 청년이야. 우와, 그 당시에 60대도 넘으셨는데, 와, 제가 정말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다른 사람 뭐라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니까 네 그 믿음대로. 그래서 갈렙이 85세가 돼도 내가 40대나 그때나 이 건강이 힘이 동일하다, 이거죠. 건강 비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피부 미용의 비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오늘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경외를 통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믿고 레위의 언약과 충성의 유산을 계승하여 복을 누리며 끼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삶을 살며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들려주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 레위 명문 가문의 DNA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부흥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주느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이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문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주느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은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우리의 아픔과 한과 우리의 상처와 모든 걸 토해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강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